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관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관원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고위 공무원일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이 질문을 듣고 10개 명의 일부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이 반문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시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 재물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근심하고 떠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의 뜻은 철저한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나 혹은 솔로몬,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여러 부자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자가 영생을 얻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진 재물 말이죠. 금은 보화, 그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증명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의의 상징이나 혹은 축복의 상징,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 우리같이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 땅에서의 부라고 하는 것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고 물질과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의 관점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매우 확실한,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 그런 의미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돈은 귀합니다. 물질 참 귀하죠.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과거나 현재 시대에도 돈은 단순한 물질만은 아닙니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탐욕을 부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돈으로 사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자기 욕망을 채워나가는 거죠.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을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과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가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 물질을 소유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얼굴에 철면피처럼 철판을 깔고 돈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하고요. 다른 사람들 속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두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답이 뭐죠?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어떤 방해 요소가 우리들에게 있겠습니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청년처럼 재물을 향한 소유욕 때문에 돈의 노유가 되어서 물질을 섬기게 되는 이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길은 물질의 소유욕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냐 하는 결단의 선택의 결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에 대한 사회, 그 다음에 경제적 정당성 문제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냐면 부당하게 모은 재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당시 부자들은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나아가서 맞이하면서 집으로 모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짜리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부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경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일이 있었으면 그것을 4배로 가는 사람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부자가 영생을 얻기 그만큼 어렵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죠. 돈이 많은 부자는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돈을 벌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통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좀 나태해질 수가 있죠.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좀 덜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행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 이 물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요? 더 많은 물질 주세요. 지금 이거 부족해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 욕심의 마음, 그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돈이 있으면 또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죠.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요, 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과시하는,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부자, 진정으로 거듭난 그런 부자는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시 내가 맡아 관리한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약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청년에게 삭개오의 신앙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혹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그러한 고백을 아마 듣기를 원하셨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25절 16절로 가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엄청 크고 위급한 상황을 겪었거나 혹은 지금껏 듣도 보지도 못한 아주 기괴한 일을 보아서 쇼크를 먹고 당황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이렇게 쇼크를 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재물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생각에 이거 뭐야? 우리 생각이 틀렸잖아? 그렇게 하면서 놀란 거예요. 쇼크 먹은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을 제자들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쇼크가 온 거죠. 아마 제자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는 그를 부러워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저 청년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만 쇼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자들 생각하기에 이 청년은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난 다 지켰습니다. 제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다 지켰는데 내가 뭘 더 지켜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청년이 좀 훌륭한 청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원의 핵심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핵심의 원리. 구원의 근거가 사람의 선행이라든지 혹은 구에 있지 않고 오직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한 거죠.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잘생겨서가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지혜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구원 얻은 믿음의 자체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구원의 조건은요 인간의 의지로서는 전혀 실천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생을 온몸이 부서지도록 병이 들면서까지 일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모은 돈인데 누가 과연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시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청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대답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부정적인 우리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긍정적인 대답을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직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실 어찌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놀람과 당혹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도무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와 공고라고는 나에게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구원의 과정마저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하신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성령께서 바꿔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믿음을 주셔서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우리로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에 영생을 우리는 얻어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보화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